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세례. 세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할례는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일날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 곧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성례라고 부르는데요. 성례를 거행하기 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려질 그 거룩한 예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성례 안에 들어있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설교를 복음이라 부르고요. 눈으로 보는 설교를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례를 거행할 때 직접 물이 뿌려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혹은 물에 담기고 잠겼다가 나오고, 또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찢어진 빵과 또 붉은 잔을 보면서, 또 그리고 맛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제사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또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어지셨다, 나를 위해서 그 피가 흘려지셨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예식이 바로 성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식에서는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일생에서 그냥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물 뿌려줌 혹은 물에 담궜다가 꺼냄, 요 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며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눈꽃만큼이라도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믿는다고 내가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서약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공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으로 나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더러운 죄들이 씻겨졌음을 인정하는, 또 그리고 그렇게 표시하는 하나의 외적인 예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마치 물로 사람을 씻기듯이, 물로 무엇을 씻기듯이 정말로 나의 영혼과 몸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졌음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유아 세례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어떤 데서는 유아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당사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그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유아들도 복음 아래에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그 자녀를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키울 것을 서약하는 부모의 서약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까지 하여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며 함께 그렇게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시키는 것, 노력하도록 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 가사 중에도 예복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노래 가사말이 써 있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입은 옷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치고 있는 두루마기가 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새롭게 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씻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 성령과 싸워서 항복을 당하느냐, 정복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 죄가 내 몸을 여전히 주장하게 하여 성령께서 잠드시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더욱 활발히 일하여 나의 이 육체의 모든 정욕을 제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지요. 마치 옛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그 옷을 이렇게 들이밀므로 에서처럼 역임을 받아서 에서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여겨짐으로 의인으로 역임을 받는 것, 이것이 세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뿌림을 받지 못하지만, 공적으로 물뿌림을 받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내 예복이 제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또 세례 받는 새로운 이 정회원, 세례 교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에게 축하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보게 될 때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례 받는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이는 설교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그 세례의 대상자 되는 이들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저는 오늘날의 세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혈통으로나 또 성별로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또한 차별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같은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랑 틀린 사람, 나에게서 틀린 사람,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이 금지하였던 모든 조항들을 폐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세례가 이루어지고 또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세례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의 모든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곧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지나간 한 번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인정하고 인식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